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아프면 이 자리에 이렇게 걸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혹이라도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못 나온다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열정도 사라지고, 찬양하는 거 당연한 거 매주 찬양하고 반주하고 당연하다고 하면 우리의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이 아닌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5월에 말씀을 전했을 텐데 왜 또 전하십니까? 순서가 돼서 전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을 드렸습니다. 하루 이틀은 생각이 나서 잘했는데 후반부에 갈수록 일주일도 안 됐는데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5월 달에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1년에 한 번 들은 것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 또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은 자녀들에 대한 권면을, 그리고 4절은 부모에 대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현 시대에 너무나 절실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청소년, 세계적으로 볼 때 청소년 자살률이 몇일 것 같습니까? 1위입니다. 10만 명당 6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률 1위, 저출산은 0.6명으로 1위, 전 연령 자살률은 10만 명당 22.6명으로 세계 1위를 서로 두세 나라가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명과 부끄러운 현실을 가진 한국 사회와 또 우리의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에게 주는 권면을 좀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이 뭐죠? 누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왜 순종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설명이 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고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설명이 필요 없는 말들이 있어요. 왜 밥을 먹어야 합니까? 왜 직장을 가야 합니까? 왜 교회를 가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없는 부분이, 왜 자녀들에게 공부해야 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일을 해야 합니까? 엄마 아빠는?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설명이 필요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설명을 해달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가운데, 또 자녀들이 싫어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안 할 것 같아요. 공부 좀 그만해라. 이런 말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노래에 있는 것처럼 공부해라. 공부해라. 방 청소 좀 해라. 너 침대 좀, 책상 좀 치워라. 거실 안 치워도 되니까 네 방이라도 좀 치워라. 야, 뭘 먹으면 식탁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저 주방에라도 갖다 놔라. 인스턴트 식품은 살찌는데 그만 먹어라. 게임은 조금만 해라. 늦어도 밤 11시에 들어와라. 그럴 때 자녀는 부모에게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이유를 묻을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기 때문이에요. 옳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옳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더더욱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더 부모에 순종하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모님이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온전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도 오직 우리가 사랑과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 복종하듯이 우리 부모님께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온전하지 못해, 능력도 없어, 실수도 많아, 부족해, 맨날 싸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말했던 우리는 온전합니까? 그렇게 말했던 우리는 온전한 부모입니까? 실수가 없습니까? 능력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순종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막론하고 주 안에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유를 따질 것도 없는 것이죠. 더 중요한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곁에 두신 분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가릴 줄도 모르는 어린 갓난아기부터 독립할 때까지, 아니 독립해서도 결혼 후에도 계속 보호하고 책임져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대신해서 주신 분이 부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보다 우리에게 밥을 많이 해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옷을 많이 빨아서 입혀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모님보다 나를 더 생각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보호하고 내 생명과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모보다 우리를 사랑하되 오랫동안 변함없이 사랑하신 분이 누구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잠깐 나를 사랑하고 떠나버립니다. 뜨겁게 사랑하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틀어지면 떠나버립니다.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주신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70억의 인구 가운데 누구에게 가장 큰 빚을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부모에게 가장 큰 빚을 지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아내에게 가장 큰 빚을 지었어요. 나는 남편에게 큰 빚을 지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에게 빚을 지었다. 어떻게 보면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같이, 연인이 같이 연애를 하고 부부가 함께 결혼 생활을 할 때는 서로에게 빚을 주고 받는 거예요. 항상 일방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항상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에게는 빚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듯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누굴까요?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성장하셨습니다. 12살 때의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12살의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부모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증명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 부모님에게 순종합니다. 왜? 나도 부족하니까. 그런데 내가 또 부모가 되면 내가 부족해요. 그런데 자녀가 나를 순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부족한 분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부족함이 철철 넘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했어요.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두 번째 권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멘. 순종하라고 하신 후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말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태도이고, 그리고 공경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부모에게 반응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의 생각을 여쭙고 또 그 말을 귀담아 들으며 그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 종교를 떠나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죠. 제가 유교를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 유교는 우리 한국 사이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는 종교, 어떻게 보면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최고의 진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이 뭐냐면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효도함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유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어떤 유교적인 것, 종교적인 것,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신앙인의 덕목이라고 덧붙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의 처음 근원은 구약이죠. 십계명입니다. 애굽에서 구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굽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살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은 6개의 계명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으로 그 중에 가장 먼저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계명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라. 는 것이고 나머지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금신상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서 목숨을 걸고 풀물 속에 들어가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 절하지 않고 상 차리지 않고 제사상 차리지 않고 묘소에 절하지 않고 나는 죽어도 안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을 큰 계명으로 여기는 것처럼 거기에 버금가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걸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거기에 버금가도록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큰 계명이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큰 계명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다른 태도로, 조금 다른 자세로 부모를 대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부모 공경의 계명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에 따라오는 반응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얘기합니다. 너 저기 슈퍼에 가서 두부 한 번 좀 사와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500원 줄게. 그러면 갔다 오죠. 이 500원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500원이라는. 너 이번에 중간고사에 네가 10등을 하면, 10등 안에 들면 노트북을 사줄게. 이게 약속이라는 거죠. 그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때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있는, 다른 계명들은 약속이 없는데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모 공경은 사람들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10계명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계명이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계명이 없어도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합니다. 하물며 우리 부모는 그런 계명이 없어도 자녀를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0절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가리켜 인간의 타락한 모습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로 예를 들었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부모 공경과 부모 순종에 대한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청개구리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청개구리는 평소에 어머니의 말을 잘 듣질 않았습니다. 말 안 듣는 개구리였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키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청개구리 엄마가 병들어 죽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거든 개울가에 묻어주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이번에도 이 아들이, 청개구리가 반대로 개울가가 아닌 저 마른 곳에 묻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유언을 한 것이죠. 하지만 청개구리는 이번만큼은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번만큼은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하고 개울가에 어머니를 묻었습니다. 어머니를 묻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개구리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큰 비로 어머니의 무덤이 물과 함께 떠내려갈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청개구리는 늘 비만 오면 운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깨닫지를 못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해가 없어. 아니오가 많아. 그런데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야 깨닫는 것이 참 희한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것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잘못 키우면, 자녀에게 잘못하면 다시 잘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 서로 잘못하면 다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후회만 남습니다. 중국의 한시 외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9권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침부되라.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를 않고, 자식이 공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참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면, 주님을 잘 섬기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일 성수도 잘 지키고 또 열심히 11조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도들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못지않게 우리가 함께 행해야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최선의 삶을, 그리고 노후가 어렵지 않도록 봉양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소홀해집니다. 40, 50년 전 우리는 대가족 사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핵가족이 되고 그 핵가족에서 더 핵가족이 되어서 그리고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40%입니다. 서울에. 노인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황혼 이혼이 늘고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모 공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좁게 하듯하라 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내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처럼 주님께서 우상 숭배만큼이나 중요시 여기는 계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으로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증명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부모 공경은 단순한 신앙인의 의무를 넘어서 각박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통로와 거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부모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한 절인데요, 4절, 에베소 6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들, 부모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이죠? 내 자녀를 노엽게, 화내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에게도 두 가지입니다. 자녀에게도 두 가지였습니다. 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두 가지였어요. 그러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화내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화내게 하는 경우, 어떤 경우를 얘기할까요? 자꾸 부모가 자녀를 비난하고 그리고 자주 모욕을 주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자녀가 노여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거나 일관성 없이 일을 처리할 때 어떨 때는 똑같은 것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하라고 하고 자녀의 필요에 전혀 관심이 없을 때, 자녀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옷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뭐가 필요한지, 아픈지 안 아픈지 관심과 필요가 없을 때, 필요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에 자유로운 부모가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이 말씀에 걸리지 않은 부모가 몇이나 있을까요? 저 또한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는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부모님에게 많이 화났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싸울 때 상을 엎고 칼을 들고 소리치고 싸울 때 노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5분 거리에 있는 교회를 1분에 달려서 제가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다른 데 피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세상 오지마다 크든 작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학대받고 그런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빚을 갚아야 합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처럼 우리 부부가 큰 소리를 내며 싸울 때 애들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금세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부부가 서로 큰 소리로 싸울 때, 아니 그것이 일방적일지라도 자녀는 노려워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녀들이 잘 참아주고 또 극복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좀 성질이 급합니다. 성격이 급해서 죄송합니다. 충청도에 피가 흐르는 우리 아들들이 좀 그쪽이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좀 느릿느릿할 때, 제가 좀 참아야 되는데, 뭐라고 막 다그칠 때, 우리 자녀들이 노여워했던 것 같아요. 노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해요. 그러나 그것을 잘 참아주고 극복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글이 쓰여진 1세기 당시에는요,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법이 달라져요. 어떤 법이 달라지느냐? 여성 상위시대,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약자에 대한 보호법이 더욱더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 지 20년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2000년 전에 사회는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요. 상관도 안 했습니다. 노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또한 그 시대에는 딸을 노예로 팔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고, 나아가 불순종하는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혁명적인 말이었던 것이죠.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이 화를 내고 집을 나갈까 봐, 또 성격이 삐뚤어질까 봐, 공부를 포기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훈계를 하지 못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라는 것은 자녀를 향한 소극적인 태도를 의미해요. 저렇게 하면 또 화내게 하면 안 될 텐데, 집 나가면 안 되는데, 방황하면 안 되는데, 공부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태 포기하면 안 되는데, 그 소극적인 태도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근데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보통 부모는 소극적인 태도에는 잘해요. 근데 적극적인 태도는 잘 못해요. 하버드 대학교 범죄학 관련 학자들이요, 감옥이나 구치소에 있는 그런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 2,500명을 대상으로 그 성격을 조사를 하고요, 반대로 아무런 범죄 경험이 없는 2,500명의 사람들과 비교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나이와 인종, 학력과 그들의 출생과 거주지를 비교함으로써 무엇이 이러한 범죄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일까, 그들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 결과 차이를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들이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는가 하는 배경이었어요.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이죠. 범죄자들은 주로 부모의 훈계가 지나치게 거세거나 적절하지 못하거나 혹은 부모에게 아무런 사랑과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배경을 가진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반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녀들을 잘못했을 때는 강하게 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반드시 훈계를 하되 부드러운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녀들이 마음으로 깨닫도록, 그래서 그 마음으로 깨달아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그 문제를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이 바른 자녀의 교육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녀는 무조건 감싸고 덮어주고 사랑해야 될 우상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학생이고 대상입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먹이고 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양육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로 밥을 먹이는 것이죠. 필요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먹고 기르는 방식은 밥, 빵,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인 거예요. 할렐루야. 밥만 열심히 먹이고 맛있는 고기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신명기 6장에 보면 내 부모들아 너의 이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손에 메어서 그 자녀들을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열심히 가르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주신 책임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자녀를 남들보다 잘 먹이고 나는 배고프게 살았지만 우리 내 자녀는 배부르게 살고 그리고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이 지갑에 5만 원짜리가 빡빡하게 10장씩은 들어가도록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양육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좀 덜 먹여도 좋은 것 못 입혀도 좀 덜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먹고 입는 것이 넘치는 세상에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우리 부모는 저도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 착각이 뭐냐면 내 자녀들이 내 거라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내 어떤 소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순간적인 착각이 솔직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밀어내죠. 아니야, 그건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잉태에 10달 만에 낳았고 인공수정을 몇 번 정말 죽도록 수고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낳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고해서 자녀를 길렀고 그래서 자기의 소유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슬며시 들어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편 127편 3절의 말처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의 소유로 느껴봤습니까? 아니죠.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저는 부모의 소유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나는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리 자녀도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손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행동은 참 잘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자녀가 잘못됐을 때는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이렇게 바른 거야, 이렇게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못하는 취약점이 부모에게 있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훈이라는 단어는 말씀을 통해 행동보다는 마음가짐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훈이고요. 훈계는 말 그대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잘못된 행동을 교훈해주는 질책, 그런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훈은 마음과 관계되어 있고 훈계는 행동과 관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행동의 근원은 마음이니까요. 마음을 먼저 교훈해주고 더 잘못될 때는 그것을 훈계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훈계는 단호한 말과 행동으로 바로잡아주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분별력과 단호함의 의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행동이 말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일단은 구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칭찬해 주든지 책망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책망을 해줘야 될 것을 칭찬을 해버리고 칭찬해 줘야 될 것은 책망해 버리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잘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과 불순종하는 모습을 구별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사랑으로 받아주고 불순종한 모습은 교훈해줘야 합니다. 또 자녀들이 아이답게 뛰어놀고 싶어하는 의지와 고집 부리는 의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막 울고 끼고 난리치고 그리고 막 젓가락 두드리고 뭐 시끄럽게 여기 막 자기 운동장처럼 다니고, 이것은 자유롭게 놀려는 의지가 아니라
이러한 고집 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호되게 단호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을 했는데 막 떠들고, 아주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호되게 가르쳐야 합니다. 단호하게. 그러나 아이들이 예배를 싫어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해요. 할렐루야.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의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저출산이긴 하지만 참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20대가 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청소년이 50%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학을 나오게 되고, 또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또 사회 속에, 또 직장 속에,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세속의 큰 물결 속에서 결국엔 자신의 신앙과 그 세속의 물결이 부딪히게 되거든요. 이럴 때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으로 세속의 물결을 이겨나가면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이 작고 작은 문제 속에서 염려를 하게 되고, 세상에 염려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잡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잡고 살아가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돈과 그리고 명예와 출세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더 우선되게 보이니까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게 되면서 하나님 멀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들의 신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없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어떤 패턴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이 참 주인이라는 것,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온전한 신앙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자녀의 신앙교육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 수십 시간, 아니 100시간 동안 공부하는 것은 즐거워하면서, 피곤하다고 주일날 아침에 잠 더 자야 된다고 피곤하다고 하는 이런 아이에게 예배에 빠지는 것을 묵인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선순위를 잘못 가르치면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바른 인격자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양육의 대상입니다. 자녀들을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대리만족의 대상으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바르게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하신 부모의 사명이에요.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긴다면 당연히 남겨야 되겠죠.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줘야 합니다. 하지만 물질을 남긴다면 어느 정도 편하게 살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유산으로 남긴다면 그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